28장의 말씀은 이제 일반적으로 축복의 장 해서 대부분 이제 전반부에 있는 내용만 되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 보면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의 순서를 보면은 어때요? 28장의 순서를 보면 이제 68장까지 있는데 이제 1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창세기 인간에게 처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복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듯이 똑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제 그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어때요? 이게 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내 자신도 못 믿는 어떻게 보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약속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 그걸 정말 순종하고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이제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오늘 말하면 참 상을 약속하고 이렇게 살아라. 근데 안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나온 부분이 뭘까요? 뒷부분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래서 그 15절부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68장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그 28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한 4분의 1은 이제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저주의 장이에요. 그 분량을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그냥 이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8절 28절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살게 합니다. 그럼 그게 뭔 뜻이에요? 에덴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살도록 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참 우리도 그때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텐데 이제 경험을 못 하니까. 그럼 거기 부족함이 없어요. 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실은 법을 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도록 하고 하나님 법을 딱 제정합니다. 그 법이 뭘까요? 그 당시 에덴 동산의 법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 신약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누구를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꼭 우리가 나무의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들에게 준 법이에요, 그것이.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2장 그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한다는 건 이제 계명이잖아. 율법입니다. 법을 정해줘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죠. 딱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만약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냥 이걸 간과하고 쉽게 읽어버립니다.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제 지나가는데 딱 이걸 오늘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벌 문제예요. 상벌 문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법을 딱 내리시는데 두 가지예요. 야, 너 에덴 동산 여기서 너들 참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상벌 제도입니다. 상벌 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도 딱 오늘날로 보면은 상벌 제도예요. 너희들 내 말을 순종하고 살면 상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뭐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상벌 제도가 있어요. 자녀들 이렇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가도 상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상벌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나 국가에도 뭐예요? 다 상벌 제도. 회사에도 상벌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상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뭐 거짓으로 상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모범적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본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벌 받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앞의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바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 한번 보십시오. 20절이 참 시작의 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럼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죄악, 그 아주 나쁜 거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우리가 악해지고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나쁜 일을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시작이 있습니다. 뭐가 악한 것이냐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떤 현상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거. 진짜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되면 어때요? 나무가 잘못되면 악한 열매를 맺죠.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이. 그럼 근원이 뭐예요? 악의 근원이 뭐예요? 뭘 이야기하죠? 악의 근원. 죄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적당히 아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15절부터가 제가 이야기했죠.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죠. 악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악한 놈이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악의 뿌리예요. 근원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원래 용어 하말티아라고 씁니다. 하말티아. 과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벗어났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벗어났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걸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 순종의 문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복은. 근데 말씀 몰라요. 모르니까 어때요? 안 지켜요. 모르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고 교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뿐만 아니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대마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현 우리 인간 사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역사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시대는 악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상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딱 찾으면 뭐냐?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유엔 본부가 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나라의 법이 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뭐예요? 사람이 악해지고 악한 세상이 되고 살아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지금 우리가 사회 현상, 동성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보면은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타락했는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지금 뛰어납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첨단 과학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두뇌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예요?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공식화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또 합법화될까요? 딱 이유는 하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벗어나면은 인간이 짐승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뭐 그냥 신사숙녀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 종말이 뭐예요? 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종말이 어떤 것인지.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상을 우리가 뭘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악을 행하여 결과가 나와요.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20절 보십시오. 네가 악을 행하여 불순종입니다. 그를 잊음으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 떠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도 없죠. 또 배우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그 뱀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선악과가 없다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어도 된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자기만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너도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야, 그런 그것이 어디 있냐? 너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따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따먹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악이잖아요. 그럼 왜 따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사실상은 딱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네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정말 나의 부모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 부모의 말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애들 어때요? 어느 정도 머리 크고 하면은 부모님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는 건 뭘로 나타나요?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부모님 무시하고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죄악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하고 이건 동일한 거예요. 사실상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는 원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알고는 그것도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잖아요. 저주에 대한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강조하고. 이게 뭐예요? 상벌의 문제를 놓고 사실상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착할 때는요, 상을 가지고 애들하고 이게 돼요. 근데 막 말 안 들어요. 계속해서 듣고,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상 주고 싶지만, 애들 잘해주고 싶지만, 뭐가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요, 그냥. 하다가도 참고, 너 앞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집 쫓아낼 거야? 너 먹을 것도 안 줄 거야? 그렇게 해야 정신을 좀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벌의 문제예요, 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뭐가 많아요? 벌이 많은 거예요, 막. 우리 교통법규 하도 안 지키니까 계속해서 법칙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굉장히 오릅니다. 올란 것도 있고, 계속 올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음식 가지고 장난하니까요. 음식물을 가지고 속이죠. 무조건 사형이에요. 마약 사범? 우리나라 사람도 그거 지금 사형에 처해 있죠? 마약 이거 운반하고 그러다가 그럼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합니다. 이게 세상이 악해질수록 뭐가 많아요? 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계속 저주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경고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할 것이다. 자, 그 결과 어떠냐? 21절부터는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또 땅에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망하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은 재앙으로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면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몸이 병든 거죠. 인간이 범죄하니까 뭐예요? 병들죠. 창세기 아담 하와부터 보면 계속해서 질병에 대한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23절부터예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가뭄에다가 막 하늘이 불볕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볕더위. 그리고 땅은 완전히 뭐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땅이 병드는 거예요. 땅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비 대신에 티끌 모래바람으로 막 하늘을 덮어가지고 그게 내리니까 뭐예요? 한번 농사 지어보려고 물 줘가며 했는데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 보고를 내렸는데 결국 그게 뭐라고요? 비라는 거예요. 비. 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비 대신에 뭐예요? 모래바람에 티끌바람에 먼지바람이 막 눈처럼 쌓여가지고 농사가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적군에 대한 재앙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적군들이 도망간 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길로 싸우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쳐가지고 패해버리는 거예요. 뒤바뀌어지는 거죠.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국가적인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되게 어렵고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되게 그러죠?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적군에게 물리쳐 주지만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나중에 물리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2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공격에 오지만 쫓아줄 자가 없다. 또 27절 우리가 질병 걸리면 또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잖아요. 근데 27절 보니까 치유받지 못한다. 또 29절에 맹인처럼 헤매다가 노략을 당하는데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요. 집을 지었는데 거주하지 못하고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먹지 못할 것이며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손에 힘이 없어질 것이며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문제는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도와주시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해결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해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삽시다. 그 말씀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우리가 품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